우리가 늘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마음에 아쉬운 것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세상의 여러 세속한 것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말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을 들었으면서 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임의 성격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경산시민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1년을 결산하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같이 참석하신 우리 박은혜 집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셔가지고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겠다는 그 라면을 받아왔는데 시민회관에 들어가니까 시의원들이 곳곳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라면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이 또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니까 많이 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을 차에 싣고 있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시장이 참석하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행사니까 시의원들이 다 오고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에서 같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보면 떠들썩하게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성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그래야 그 믿음 갖고 이 땅에 있을 때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대충적으로 알았다가 그런 예수님으로 믿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도 못 받지만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탄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일러준 이야기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한테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왜 오지 않았느냐,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거나 나의 근황을 묻고 나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그릇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를 만나면은 그냥 표정부터가 어두워지는 그런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무관심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해하는 사람, 물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누구를 위하는 거냐? 너희를 위하여,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이 성탄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한 심판의 책을 갖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다 못합니다. 무섭다 구주 오셨네 도망가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오신 마치 119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속에 처했는데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내가 거동이 불편할 때에 그 119가 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병원으로 옮겨줬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당시에 내 삶 속에서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우리가 지옥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답합니다. 이야, 지옥 같다. 그때 내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옥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것도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가 눈물과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았을 때에 구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내 곁을 다 떠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찬송가 가사처럼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에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마음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적마다 기억할 적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경산에 있는 교회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이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을 했습니다. 박재훈. 예, 그래서 목사님 경산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양동에 있는 예수 사랑교회로 지난주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군종 사병 출신입니다. 영천에 가면은 탄약창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대에 제가 짧게였지만은 예,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3년인가 그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군종 사병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종 사병이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경산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산에 오니까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노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분이 또 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대요. 그분은 부산 수영로 교회 부목사님으로 지금 재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메일 주소를 받아서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반갑죠. 그 당시에 군생활 할 때에 그 젊은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도 그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로 어떤 분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을 내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반기지 않습니까? 차도 한잔 대접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부분 반가운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빚쟁이가 여러분 날마다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손에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적마다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구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자는 예수님이시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모든 것은 레위기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이야기, 레위기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남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그 규례가, 그 율법이, 그 법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모든 성경의 기둥이 됩니다.
이 핵심적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죽으셨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육이 아마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가운데도 부모님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못 줄 겁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줘요. 마음은 주고 싶죠. 그러나 그만한 용기가, 결단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로 그렇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어렵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는 더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동차를 하루 정도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 내가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을 만약에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에게 집을 한 채 마련해 달라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되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절대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돈 몇 푼 내는 것에 인색해 하고 시간 내는 것에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인색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해외에 30곳이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건축물을 세우고, 또 우리가 청소년 무료급식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했지만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더욱더 새해에는 이 주님의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는 나에게 악으로 행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의를 베푸는데 그는 악행으로 나를 대하고 내가 좋은 의미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나를 공격적으로 대하고 할 때에 정말 억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억울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정말로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할 적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데리려 오실 분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죽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부활을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살아있는데 오늘처럼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부활 아니면 변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 27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다시 왔을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한 모든 것을 상으로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전심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그러지만은 그 음식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음식을 먹으러 내려갔으나 누가 수고했구나 이걸 우리가 대충적으로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일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것 교인들도 모르고 때로는 목사님 저도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안 알아준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상을
그 모든 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는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길게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죽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 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픽업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고생스럽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주로 나를 찾아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성탄절기를 지내면서 더욱더 이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